오늘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월의 둘째 주였고 겨울이 깊어져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함과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였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장부터 5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함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함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을까요?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전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이스라엘 이 민족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리고의 왕과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다. 전쟁에 관한 그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2절에 벌써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왕과 모든 군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깊어져 갈수록 적을 허락하십니다. 적의 연합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어둠의 영의 확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어둠의 영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바로와도 같고 골리앗과도 같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그러한 군사들과도 같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때가 깊어져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더 연합을 하고 더욱더 배고픈 사자가 되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 범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영이 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영에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고 교묘하고 지식이 많고 완악하고 기술이 탁월할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빛,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그 진홍빛 같은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짜 신이 아닌 것이고 악한 신이 아닌 것이고 사랑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적군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사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삶이며 모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빵이 더 중요한가요? 음료가 더 중요한가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바꿀 수가 있는지요? 물론 빵과 음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빵과 음료를 주는 대신, 얻는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빵과 음료가 무슨 의미일 것이며 빵과 음료로 인생을 더 살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것이며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하시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6일 동안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명에게 수장 수기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라 하십니다. 그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서 십계명, 그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라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언약궤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을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여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자손이 어깨로 운반하였고,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들이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특별한 경우가 바로 지금의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시간, 제사장이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광야 여행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전쟁 때에 앞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팔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와 임박한 위엄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대비하게 하며, 전쟁에 앞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와 나팔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의미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저 말씀하시는 순간, 결심하시는 순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대주제이시며 그렇기에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여리고성은 그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돌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불며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룰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전쟁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여리고성은 그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한 마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찬양 찬송하고 믿으며 트럼펫을 불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전쟁에서 또 어떤 인간의 전략,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트럼펫으로, 소고로, 각종 악기로, 목소리로, 춤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정이 그 아무리 극진할지라도 인간의 전략과 전술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기에 적당한 사단 마귀들이 적당히 괴롭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강력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 지점을 공격하고 그 지점에서 어, 싸우려 들고 그 지점에서 이기려 드는 것입니다. 그 교묘한 사단 마귀의 전략에 그 열심히 사단 마귀의 성실함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기도하며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 하고 소리내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고 그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릴 때 그때 고함을 지르라 말합니다. 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참된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있었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모세가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을 가졌는지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에 모세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러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을 꺾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겸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모세였고 여호수아도 같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땅 앞에 신을 벗는 자가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안다라고 해서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리더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낮고 낮고 낮은 자이며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의 영적인 리더로서 선정하시는 것이며 그 영적인 리더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함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투려하지 않는 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봤자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사단 마귀들이 더욱더 전략적이며 더욱더 열정적이며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며 그 지식이 풍성하고 그 모략이 거칠고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강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명이 그렇게 교묘하고 거칠고 강력하여서 이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의 빛이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자.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러한 모세와도 같은 여호수아와도 같은 자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일곱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아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을 돌고 기도하며 승리가 선포되면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신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바퀴를 돌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조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저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생 라합과도 같은 존재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죄인으로서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어느 순간 저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승리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존재를 이 땅에, 온 땅에 많이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분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하신,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저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아멘.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 일곱 번째 돌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팔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 그 여호수아 군병들의 이름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저에게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이들에게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승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저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되는지요?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가 더욱 충만한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아멘 아멘. 참으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온 땅이 그러하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전략,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열정이 앞설 수 있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은 그저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저 어둠의 강력한 영을 이집트의 바로와 같고 골리앗과도 같은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나팔을 찬란하게 불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군병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남은 군병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7번 도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승리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의 군병들처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어둠의 영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며 간절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